다시 한번 인사하십니다. 잘 오셨습니다. 평안하셨습니까? 예, 오늘 눈이 많이 내리고 아직도 내리고 있죠. 밖에는 눈이 많이 내리고 우리가 거의 출입이 많이 불편한 가운데 오늘 교회에 가야겠다라고 마음을 정한 분들은 올 수가 있었고, 오늘 더 안전을 위해서 집에 스테이하는 걸 선택하신 분은 집에 계시고, 선택의 옵션이었습니다. 오라고 할 수도 없고 또한 오지 말라고 할 수도 없고, 오늘 같은 날은 선택입니다. 그러니 오지 않은 분도 잘 선택했고 온 분들도 잘 선택을 했습니다. 이렇게 예배당에 들어오니 여전히 좋은 날씨 같습니다. 그래서 바깥에 눈이 많이 내리고 어렵기는 하지만은 마음의 결단을 잘 하신 분들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된 것을 감사히 여기면서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스바냐,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이분 이름을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그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숨겨주시는 자라는 뜻입니다. 영어로는 protected by God,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분.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 또한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은 스바야 선지자가 BC 641년 남유다 제16대 요시야 왕 때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는 남유다 여호사밧 그리고 히스기야 왕과 함께 세 분을 꼽는다면 최소한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왕 중에 한 사람이니 참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그때 이런 일이 있었던 것이죠. 율법은 무용지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그들에게 있어서 별로 소용이 없었던 것이었고, 또한 3장 3절에 보면 정권을 잡았던 그리고 권력이 있었던 자들은 많이 부패했고, 또한 1장 4절에 보니 종교는 개혁은 하였다고 하지만은 말뿐이었었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그 마음 가운데 바알신 숭배 사상이 그 마음들을 점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라 전체가 깊이 병들어가고 하나님께서는 인내의 한계를 느끼면서 결국 유다에게는 최대의 비극인 바벨론 포로가 되는 이 아픈 경험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오늘 주신 말씀은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공의와 겸손을 구하는 자들은 회복과 구원의 노래를 부를 수 있습니다라는 것을 일깨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소망의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무서운 어려움 가운데 소망이 있는데 그 소망은 어떠한 사람들에게 있는가? 먼저 수치를 모르는 백성들에게 말씀하실 때 1절에 모일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스바야 선지자는 먼저 수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수치라는 말은 창피를 당하다, 갈망하다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들이 형편이 창피스럽지만은 자기 나름대로 내가 잘하고 있지라고 생각하는 그런 착각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니 그들은 스스로가 잘하고 있으니 특별히 하나님 말씀을 귀담아 들으면서 갈망할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자기 자신의 늘 부족함을 고백하면서 더 나은 것을 바라보면서 달려가는 자들입니다. 에레미야 6장 15절에 보니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에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아니했다.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는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요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그때 그들이 거꾸로 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수치를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 그들은 죄에 대하여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에 많은 사람도 그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부끄러움을 또한 느끼지 못하고 있는 자들,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디모데전서 4장 1, 2절에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령이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났고 미혹에서 또한 빠져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기 때문이다.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하나님 앞에 거짓하는 자들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에서 떠난 자들, 미혹을 당하면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고, 이런 자들을 사도 바울은 양심의 화인 맞은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화인이 무슨 의미입니까? 불로 도장을 찍었다라는 뜻입니다. 마치 가죽이 단단해져서 감각을 잃어서 그 기능을 상실해 버린 것, 그리고 사람의 마음이 양심이 기능하지 않고, 그리고 거짓과 악행을 거리낌 없이 반복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향하여 화인 맞은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의 죄에 대하여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진정 부끄러움을 느끼는 자는 하나님 앞에 깨달음이 시작이 된 것인데, 아담과 하와는 그랬습니다. 그들이 범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창세기 3장 7, 8절에 그들의 눈이 밝아졌고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았으니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리고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부끄러움을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의 수치를 가리기 위하여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리고 그늘 아래 숨었던 아담과 하와, 다윗도 밧세바와 간음을 한 후에 자기 자신의 수치심을 느끼면서 내가 주를 위하여 비방을 받았사오니 수치가 나의 얼굴을 덮었나이다. 이렇게 수치를 모르는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이기를 바랍니다.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라고 2번 반복합니다. 왜 모이라고 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에 절기나 큰 행사 때에, 그리고 큰 문제가 발생하면 그들은 성전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특정한 약속된 장소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곤 했습니다. 이와 같이 과거에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 교제할 때 아름다운 이 모습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기 위하여 모이라고 하나님은 그들을 부르시기 시작합니다. 여전히 그들은 자기들의 행동이 정당하다고 생각하여 수치를 알지 못하는 자들, 부끄러움을 당할지라도 그들은 느끼지 못하는 그들을 향하여 수치를 모르는 백성, 여전히 스바냐 선지자는 그들을 향하여 모일지어다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저와 여러분을 모이라고 할 때가 또한 있을 것입니다. 모이는 것은 모여서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용서의 기회를 주실 수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께만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우리 마음의 것들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내놓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바로 하나님은
모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 앞에 소망을 얻는 자들 되기를 원한다라는 스바냐 선지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이 메시지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또한 모여서 그런 소망을 얻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의 날이 이르기 전에 그랬습니다. 2절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내리기 전, 여호와의 분노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여호와의 날은 많은 성경에서 언급하지만은 가장 많이 언급하고 있는 성경은 바로 오늘 본문을 다루고 있는 스바냐서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여호와의 날은 핵심 주제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여호와의 날은 과연 어떠한 날일까? 15절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날은 분노의 날입니다.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견고한 성읍들을 치며 높은 낭대를 치는 날이로다 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여호와 날은 굉장히 무서운 날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날이 속히 오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무서운 날을 왜 기도해야 할까요? 악인에게는 무서운 날이지만은 의인에게는 그 날이 구원의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 오셔서 그렇게 역사해 주시기를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날, 그날을 소망하면서 우리는 나아가는 것입니다. 스바냐 선지자는 언제 모여야 될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죄로 인해서 멸망할 것이라는 명령이 있기 전에 모여야 합니다. 회개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셨을 때 요나 선지자를 그곳에 보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외치라고 할 때에 왕으로부터 모든 백성과 짐승이 나와서 금식하며 회개하며 그들이 돌이킬 때에 그들의 심판이 면해졌던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 시대의 전도를 들은 사람들은 돌이키지 않고 있다가 결국 홍수로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셨던 이 역사를 보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돌이킬 수 있는 것, 오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과정과 상황을 통하여 깨닫게 하기 전에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모여서 기도하며 돌이키는 이 시간, 이 기회가 우리에게는 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부르실 때에 그 전에 일이 있기 전에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노가 임하기 전에 모여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여전히 지금도 돌아가고 있고 명령하신 그 날이 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북이스라엘 멸망하기 전에 하나님은 호세아, 아모스, 요나 같은 선지자를 보내면서 계속하여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게 합니다. 남유다에게서도 에레미야, 하박국, 에스겔 같은 선지자를 통하여 계속하여 외치게 했던 것입니다. 남유다를 위하여 이 귀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게 하신 것이 거의 32년 동안 계속하여 선포하게 했던 것입니다.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이르기 전에 모여서 회개하라 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모두가 심판받지 아니하고 다 구원 얻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회개에 이르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수치를 모르는 백성들에게 늘 모이라 라고 거듭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유다는 기필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주전 586년에 바벨론의 포로가 되게 됩니다. 처참한 상황들을 맞이하면서
마지막 시드기야 왕은 그 보는 앞에서 두 아들의 죽임과 본인 두 눈이 뽑힌 채로 바벨론의 포로가 됩니다. 우리가 모르는 그날 있습니다. 내일일 수도 있고 내년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앞에 언제든지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날을 이렇게 말합니다. 도적같이 반드시 예언대로 올 것이다. 그날이 이르기 전에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믿음 앞 하나님 앞에 초청할 때의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한다 말씀하십니다. 잠언서 27장 1절에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마십시오. 하루 사이에 무슨 일이 생길지 우리는 아무도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말씀한 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2장 3절 시작.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에 보던 겸손한 자들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혹시 여호와의 분노에 숨김을 얻으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숭배에 몰두하여서 전혀 하나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있을 때입니다. 수치를 부르는 백성들에게 하나님 계속하여 말씀하시는데 뜻밖의 지금 3절은 하나님께서 새롭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 그들에게는 숨김을 내가 얻게 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피할 길을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마치 노아의 방주를 연상하게 합니다. 땅의 모든 것은 물로 심판받을 때에 약속의 하나님은 노아와 그의 가족을 살리신 이 사건, 마치 시한부 인생의 새 생명을 얻어 정상인이 되게 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하며 믿는 자에게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새롭게 하나님을 찾는 이들에게 피할 길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옛말에 우리는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라는 말을 우리가 알고 있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늘이 무너져도 살려줄 사람이 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이는 어떤 운이 좋아서가 아니라 분명한 기준을 제시해 주는데 바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지금 남유다는 어떠한 상태인가? 1장 6절에 보면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한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거나 또한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자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여서 여호와를 간절히 찾아야 합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모두는 부패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전적인 타락인 인간을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행함으로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는 것, 이 잘못된 가르침을 바로 세우기 위하여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마틴 루터는 베드로 성당의 계단을 무릎으로 오르면서 그는 깨닫게 됩니다. 내 능력이 아니라 내 행함이 아니라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기록된 바와 이는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그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누가 등이 알겠는가? 그러면서 4절부터 갑자기 말씀이 달라집니다. 주변 나라들에게 하나님 심판의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유다의 서쪽에는 블레셋, 동쪽에는 모압, 남쪽에는 구스, 에디오피아 즉 북쪽에는 아수르, 이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택한 백성들을 무시하고 모욕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께서 수치를 모르는 백성을 향하여 때로는 여전히 내가 택한 백성이므로 그들을 위하여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줍니다. 시편 103편 12절에 동이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 깊은 바다에 던지셨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규례는 어느 누구도 잘 지켜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 아니면 우리가 지켜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켰고 의롭다라고 여기는 바리새인들 향하여 세례요한은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그들에게 심한 질타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오히려 그들을 향하여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것이라. 오늘날로 치면 내 자신은 하나님을 내가 잘 섬기고 있습니다 라고 할 때 이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합당한 열매가 더 소중하다라고 말씀하면서 내 자신이 부끄럼 당하지 않고 하나님 위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내 마음 깊숙이 하나님을 찾고 돌이키며 모여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기도하는 그러한 자들을 하나님 오늘도 찾으시는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찾을 때 진정한 숨김을 약속하시기 때문에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사람들은 어떤 자들일까? 결코 엄청난 업적을 이룬 자도 아닌 대단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두 오랫동 생활비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렸던 자, 그 과부 믿음으로 중풍병자를 데리고 주님 앞에 나왔던 자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자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칭찬받을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처럼 공의와 겸손을 구함이란 즉 하나님의 규례와 약속을 쫓아 내 자신을 내세우지 아니하고 철저히 하나님 은혜와 긍휼만이 내가 하나님 자녀로서의 설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입니다라는 이런 고백하는 태도가 바로 공의와 겸손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 없이는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지킬 수 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은혜를 의지하는 자입니다. 한 주간도 주 안에서 공의와 겸손으로 여호와를 찾는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보호와 숨김을 받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